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은 많아 복음에 대한 풍어는 읊을 줄 알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복음을 들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죄 하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날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으로서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는 분명한 열매로 나타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내 뜻대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경건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만약 순종이 내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라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실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타종교에도, 예를 들어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윤리 도덕이 다 있습니다. 다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라고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굳이 종교가 아니어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질서라는 것을 배우고 사회 윤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윤리 도덕이 우리가 배워서 지켜지던가요? 누가 명령한다고 되던가요? 법 질서를 확립한다고 죄가 없어지던가요? 마음을 먹는다고 되던가요? 최근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런 죄가 공론화될 뿐이고 드러날 뿐입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더욱더 대범해지고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사회 윤리가 더 강조되고 도덕을 배우고 종교가 많지만 세상은 왜 이렇게 더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윤리 규범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불순종하는 가운데 행하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선언합니다. 경건하고 싶어도 거룩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르침으로도 어떠한 윤리로도 종교로도 갱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본질상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인지 처절하게 몸부림쳐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과 경건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타고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고백합니다. 타고난 모태신앙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최후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자신의 혈통도 열심도 자기 의도 결국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론은 사망의 몸을 등에 업고 끌려가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토록 교회 다니고 배우고 외우고 애를 써도 왜 우리는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단순히 우리의 손에서 발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죠. 그러나 우둔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기어이 그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인류는 죽게 되는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고꾸라져 죽은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 뒤의 역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인류의 삶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안에 들어왔는데 이 죄가 손에 붙고 발에 붙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죄된 생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데 그 세포만 암세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도 암세포가 되게 만들죠. 암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암덩어리 같은 죄가 전이되어서 손 닿는 곳, 눈으로 보는 것, 발로 가는 것, 모든 영역이 다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의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생명, 호흡, 손 가는 것 모든 영역이 다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밭을 그만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두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냥 말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냥 두어 보십시오.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악한 것이 나겠습니까? 세상이 지옥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죄 목록 몇 가지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쇳덩어리가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 죄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럼 이 열매를 맺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 몇 가지 따면 될까요? 가지치기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생명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못된 나무는 죽어 뽑아내야 합니다.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나요? 죽어야지 가슴 친다고 해서 죽어지던가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는 쇳덩어리인데 그마저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몸을 치고 살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존재적인 죄인, 멸망의 자식, 지옥 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 외에 다른 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살아내려 해도 살아낼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죄된 생명 아래 신음하면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데 여러분, 대체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단순히 나 대신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을 넘어 그 속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 하기 위해 그러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죄된 생명을 가졌다고 했죠. 그 죄된 생명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된 생명이 죽어야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부여되어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어떤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장사 지냄받을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냄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되 단순히 몇 가지 지은 죄 목록 그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절망의 탄식과 함께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그 은혜가 그제서야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생활했고 제 모든 생활 양식은 기독교 배경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그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너무 정상적인 범주 아래서 제가 당연히 구원받고 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죄인이 없음을, 세상에 저처럼 지옥에 딱 맞는 인생이 없음을, 저처럼 위선적이고 더러운 사람이 둘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왜 처음 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저는 늘 십자가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제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나던 그 밤, 그제야 십자가가 제 눈앞에 밝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된 옛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 다짐이나 저의 어떤 결단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제 안에 그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사랑하던 제가 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속된 것을 사랑하던 제가 거룩함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까 늘 꿈꾸며 살던 제가 천국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그 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고 그 주님을 믿어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다른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는 데만 믿음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날마다 주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불순종의 죄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그분이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그러나 그 의는 단순히 법적인 의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의의 역사입니다. 거듭납니다. 변화됩니다. 죄와 싸우고 이기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죄된 우리의 생명은 죽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믿으셨다면 뭘 믿으셨고, 믿고 계시다면 뭘 믿고 계십니까? 거듭났다면 뭘 두고 거듭남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단순히 쇠뇌된 몇 가지 교리를 읊조릴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오늘도 생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들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의의 열매, 의의 역사 날마다 나타내며 사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